오늘 여러분과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경건에 대한 훈련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질문일 수도 있겠고 여러분이 이미 충분히 그렇게 실천하면서 사실 수 있는데, 기도 훈련과 관련된 가장 좋은 교과서는 뭡니까? 기도를 훈련하는 데 있어서, 기도를 연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교과서는 뭐예요? 뭐죠? 성경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를 본받아서 기도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의 원리를 따라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평생 숙제 하나 들으면 성경에서 나오는 기도를 잘 이해하시고 그 기도대로 여러분이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에서 기도의 모범을 찾지 마시고 이 성경에서 기도의 모범을 찾으세요.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두 부분에 특히 집중을 했습니다. 첫째는 시편. 시편은 우리 삶의 모든 경험이 들어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다양한 기도가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상황에서 드릴 수 있는 기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정말 사랑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다릅니다. 요즘에 우리 찬송가 또 아니면 복음성가 다른 내용들이 참 많은데, 교회의 찬양의 역사는 이 시편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 시편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있죠.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입니다. 참 이 기도에, 우리 기도의 아주 핵심과 우리 기도에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다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오늘 저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에 대해서는 자주 말씀을 드렸고, 또 주기도문에 대해서는 제가 3년 전에 한번 강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두 기도의 모범을 좀 여러분하고 나눌 거예요. 첫째는 로마 백부장의 기도고, 둘째로는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죠. 어느 백부장이 있었는데요, 자기 종이 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칠 수가 없어서 고민하는 중에 있다가 예수님이 이 동네에 찾아온다는 소식을 듣죠. 그리고는 친한 장로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 와가지고는 어느 백부장이 있는데 그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를 돕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돕는 것이 합당하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당시의 사회적 배경, 종교적 배경을 우리 갖고 이해를 해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은 이방인과 식사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과 같은 자리에 앉지도 않고 이방인을 축복하거나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 유대인이셨던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원수와 같은 로마 사람의 집에 간다고요? 이거 말도 안 되죠. 전혀 말도 안 되고 사회적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장로들이 나서서 이 사람의 문제를 대변해주고, 예수님,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아주 친하게 회당도 지어주고 구제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는 가십니다. 그 집으로 가시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사람들이 왔어요. 이제 누가 왔냐면 이 백부장의 친구들이 왔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의 내용인 즉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 오시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 오라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예수님 오셔서 내 종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더니 두 번째는 오시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내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처음에는 합당하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감당할 수 없대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도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는 그저 말씀만 해주십시오. 저도 누군가에게
명령을 내려보기도 하고 누군가의 명령을 받아보기도 한 사람인데 제가 예수님께 명령을 내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표현을 하고서는 말씀만 그냥 해주십시오. 말씀만 해주시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굉장한 믿음이다. 달리 말하면 굉장한 기도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면서 그 즉시로 백부장의 병든 종을 고쳐주십니다. 이 행동은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어느 정도까지 나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신다고 할 때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지, 무엇까지 사모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죠. 자, 이 사람의 한 행동을 한번 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백부장이 예수님께 요청을 했지요. 그는 굉장히 당당했어요.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을 했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는 것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가 오직 본 것은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데 처음에 왔던 장로들은 예수님을 호칭을 붙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랍비여, 선생님이여, 주여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저 청만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올바른 신앙 고백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람은 오직 당당하게 자기가 로마 사람이니까 유대인 중에서 병 고치는 하나의 종교적 스승을 자기 집에 모시는 거에 별로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니 아마 예수님이 이 종을 고쳐주셨어도 감사가 없었을걸요. 뭐 당연한 걸 했으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에 이 사람의 마음이 확 바뀝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요. 처음에 봤던 것은 예수님의 능력인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앞에서의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합니다.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신적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물론 여기서 이제 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두 번째 요청에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합니다. 로마 군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라고 표현하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당시에 주는 오직 로마 황제밖에는 붙이지 않았던 호칭인데요. 갑자기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되면서 자기 자신은 예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으며 예수님을 모실 수도 없는 아주 초라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기의 존재를 깨닫죠. 자기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 이제는 존재를 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오라 마라 할 자격조차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 모시는 생각을 포기해버리죠. 자, 이게 두 번째 단계라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는 정말 납작 엎드려서 말씀만 해 주십시오. 말씀만 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오라 마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처분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납작 엎드려서 겸손하게 예수님의 은총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 베네딕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루터나 칼빈도 많이 인용했던 분인데요. 이분은 겸손은 기도의 가장 중요한 조력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누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강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온전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겸손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겸손이 필요하느냐? 사람과 비교하는 겸손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는 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백부장이 그런 거죠. 백부장이 처음 장로들을 보내놓고서는 겸손한 마음을 품고서는 납작 엎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름을 받는 자로 자기 자신이 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리저리 오라 가라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름을 받는 자가 되고자 했지요.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합당하고 여겼는데 예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벼는 익을수록 허리를 숙인다고 하죠. 고개를 숙인다고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면 할수록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하면 할수록 우리의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하면 할수록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요, 더 깊은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세교회 아빌라의 테레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교회 박사라고 불렀습니다. 여자 중에서는 최초예요. 저는 캐톨릭을 잘 몰라서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났는지 모르겠지만 여성을 박사로 호칭한 것은 이분이 최초예요. 이분에게 기도에 대한 교훈을 참 많이 배웠는데 이분이 우리 영혼을 정원에 비교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정원에 비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 생활이라는 건 뭐냐? 잡초가 우거진 정원에 그 잡초를 뽑고 물 주는 것으로 비유를 했어요.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 영혼에 물 주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에 있는 잡초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4가지 단계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첫 번째 단계,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리는 단계예요. 여러분 우물물 길러보셨습니까? 우물물 처음 해보면 그거 별거 아닙니다. 처음 해보면 한 번, 2번 풀 때는 그거 별건 아니지만 한 5번, 6번 하다 보면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기도를 그렇게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합니다. 기도 제목이 안 떠오르면 막 쥐어짜지요. 뭘 기도를 해야 되나. 그리고 옆 사람 보면서 저 사람보단 조금 더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에 경쟁심으로 기도를 하지요. 기도라고 하는 맛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데 남들이 하라니까 합니다. 산기도 하라 그러니까 하고 또 어떨 때 기도하라 그러니까 좋다 그러니까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거의 노동에 가깝습니다. 아주 힘이 들죠. 그러나 거기에 맛을 조금 이제 느끼는 단계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도르래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르래 사용하면 훨씬 쉽죠? 그게 훨씬 우리 힘을 수월하게 해줍니다. 도르래를 이용해서 물을 퍼 올리게 될 때 영혼은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때 조금 더 이제 은혜를 맛보기 시작합니다. 아, 은혜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 알긴 알아도 아직도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자기 힘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이제 좀 기도는 좀 알고 남에게 기도를 좀 가르치기도 하죠. 남에게 기도도 가르치고 기도하라 그러기도 하고 나름대로 좀 기도에 대한 자신감이 쌓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은혜가 앞서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이 앞서는 단계입니다. 셋째는 물레방아를 설치하는 겁니다. 아니면 수로를 넣는 거죠. 수도 파이프 같은 것을 놓고서 거기서 물이 흘러 넘치도록 하는 거예요. 이제 은혜가 인간적인 노력보다 은혜가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대개 이때 이제 방언 기도를 하게 되죠. 이때 방언 기도를 하면서 내가 내 입술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셔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제 진정한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인데요. 아직 끝은 아닙니다. 4번째 단계는 뭐냐? 비를 맞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아주 장대비가 내릴 때 보세요. 피할 수가 없잖아요. 피할 수가 없고 그 전에 물레방을 쓰거나 수로를 써도 참 쉽게 내 정원에 물이 쏟아져도 그게 일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장대비가 내릴 때 보세요. 얼마나 풍성한가. 장대비가 한번 내리면 온 세상이 얼마나 달라집니까? 봄에 비가 한번 내려보세요. 얼마나 달라지는지 몰라요. 아프리카의 초원 같은 곳에 또 중남아시아에 또 우리 중남 아메리카에 비가 한번 내리면 온 세상이 바뀌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오직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지는 단계가 있어요. 기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때는 의지라는 게 필요 없죠. 비 내릴 때 보면 이때는 아무리 우산을 써봐야 비를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강권적 역사를 경험합니다. 나를 송두리째 이끌어 가시고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은혜를 베푸시려 하시고 나에게 참 평화와 참 기쁨을 주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이때는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 주입하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대개 이때의 상태를 우리가 영성신학에서는 주입된 은혜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내가 거두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추수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전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기도의 단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 힘으로 하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처음에는 기도의 주도권을 내가 잡지만 나중에는 내 기도의 주도권을 성령이 잡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내가 내 입술을 열고 내 마음을 여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내 몸과 마음과 영혼 전체를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기도의 깊이, 아주 깊은 단계에 이르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분별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나 또 누군가의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그냥 두레박 기르느라 좀 힘들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니까? 아니면 전적으로 납작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계십니까?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백부장의 경우를 보세요. 첫 번째 단계에서도 예수님이 이 집에 가셨어요. 그러니 첫 번째 단계에서도 응답받는 데는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모른다 할지라도, 아니면 정말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구한다 할지라도 응답받는 것은 차이가 없을 수 있지요. 그러나 기도하는 이 백부장의 마음은 전혀 변화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직 병고침의 은혜만 있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래요. 우리의 기도도 한두 가지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우리 삶의 전부를 드리는 기도는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은혜를 아직 몰라서 그래요. 내가 기도 제목을 추스려서 이거는 기도하고 이거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주시는 은혜만을 만족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것으로는 진정한 기도의 기쁨을 알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의 기도에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은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직접 첫 번째 내용과 연결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다니엘의 기도를 말씀을 좀 드리죠. 이 다니엘은 우리 한국 엄마들이 제일 좋아하는 신앙인물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 엄마들이 애들에게 기도하라, 신앙생활 얘기를 할 때 두 사람을 꼽습니다. 누구를 얘기할까요? 요셉과 다니엘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총리까지 지낸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 학습법 해가지고 엄청나게 책이 팔려요. 그래서 다니엘 얘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다니엘의 신앙의 핵심이 뭔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여하튼 이 사람이 어떤 분인가 한번 좀 살펴보죠. 이분은 정치가입니다. 이분은 정부 관료예요. 한국 엄마들이 좋아하시는 것처럼 목사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에요. 물론 이제 예언을 하기는 합니다만 직업적인 예언가는 아니에요. 이분이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했을 때가 기원전 605년입니다. 여러분 계산을 잘 하세요. 오늘 계산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605년 느부갓네살 왕 때의 소년으로서 왕이 운영하는 학교 학생으로 처음 등장합니다. 그것이 이제 다니엘서 1장에 나오게 되는데, 이때의 나이가 한 10살 전후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아야 한 11살, 12살 이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 당시에도 다니엘이 아주 남달랐죠. 지혜가 남달랐고 총명함이 남달랐고 아주 그 의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우상에 바쳐진 음식이나 아니면은 왕이 먹는 것을 먹지 않고 채소를 먹으려고 아주 그 강한 의지를 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정치에 몸담은 다음에 어느 정도 오랫동안 있었느냐, 제국이 2번 바뀔 때, 다시 말하면 새 제국이 될 때까지 정치가로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정권에 있을 때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그 다음 정권에까지 살아남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분은 새 정권, 제국이 바뀔 때, 정권 정도가 아니라 왕이 바뀌는 게 아니라 제국이 바뀌었어요. 바벨론, 그리고 메데, 바사라고 하는, 바사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페르시아가 되는데, 이 새 정권 동안 탁월한 능력으로 살아남아요. 탁월한 능력으로. 너무너무 놀라운데, 근데 이 기간을 전체 계산해 보면 약 80년 정도가 됩니다. 한 90세까지 정치가로 이제 살아남게 되는데요. 이 시대의 인물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이분 다음 분이 에스더,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왕이 누구냐면, 여러분 영화 중에 300이라는 거 보셨나요? 그리스와 카르타고인가요? 누가 이렇게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아주 잔인한 영화. 그 왕이 아닥사스다 왕인데 에스더의 남편이 되죠. 여하튼 이 다니엘은 그분보다 좀 앞서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분은 사람 역사를 꿰뚫어 봤죠. 사람 역사, 사람의 역사, 왕조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꿰뚫어 봤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가장 온전하게, 가장 자세히 예언한 구약의 인물일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과 함께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예언을 받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정치적인 탁월함, 또 사회적으로 있어서도 아주 탁월하고 명예롭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얻었던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삶의 비결은 어디 있을까요? 당연히 기도에 있겠죠.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당연히 기도였을 텐데, 그렇다면 이 사람 기도의 핵심은 뭡니까?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다니엘이 기도한 핵심은 뭐예요? 방언 기도예요? 안수 기도입니까? 뭐예요? 규칙적 기도예요. 규칙적 기도. 자,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다리오 왕 때의 3명의 총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총리로 일할 때인데요. 너무 사람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 주제에, 유대인이 이제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 주제에 이 바사 제국에서 총리로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받았겠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뒷조사를 합니다. 이것도 조사를 해보고, 크레딧 카드도 조사를 해보고, 뭘 어떻게 사나, 사생활을 조사를 해보는데 아무런 흠이 없어요. 근데 딱 하나 걸고 넘어질 게 있었는데, 바로 이 사람의 규칙적 기도예요. 규칙적인 기도. 그래가지고 법을 만들죠. 무슨 법을 만듭니까? 30일간 유효한 법을 만들어요. 30일 동안 다리오 왕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신이든 어떠한 사람이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쳐넣는 그런 형을 받도록 법으로 만듭니다. 다니엘이 이걸 몰랐겠어요? 총리로 있었는데 이 법을 만드는 과정은 혹시 몰랐을 수 있어도 이 법이 내려진 건 너무나 당연히 알죠. 자, 그런데 그의 태도를 보세요. 1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알았어요. 잘 알았어요. 그 의도를 알았어요. 이 법이 표적으로 하는 것은 자기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모습을 보세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되어 있어요. 상황은 바뀌었죠.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한 환경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자세와 내용도 같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했죠. 무릎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의 기도의 자세예요. 다니엘은 다른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아요. 다니엘은 다른 것에 무릎 꿇지 않아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요. 이것은 기도의 자세예요. 뿐만 아니라 내용도 같지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 감사가 나온다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창문 닫고 기도하면 누가 뭐라 그럴까요? 아니, 창문 닫고 안방에서 기도하면 어떻겠어요? 그 당시에 샤워는 없었겠습니다만, 샤워실에서 기도하면 어떨까요? 근데 얼마나 당당합니까? 창문 열고,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 열고 나 기도하는 중이다 만천에 알리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의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드릴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아요. 아빌라의 테레사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4개의 밭의 그 상황, 그 단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규칙적 기도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규칙적 기도. 그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기도 생활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아주 자주 나는 내 기도 시간의 끝을 보려는 소원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기 기도의 끝이 언제 끝나나 이거를 아주 그냥 사로잡혀서 그것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자기가 황홀경영에 성령에 취해서 은혜의 깊은 단계를 경험하는데 자기의 속마음은 뭐라는 거예요?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죠? 누구보다 기도에 깊이 들어갔던 사람이 기도의 끝을 삼아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실제로 모래시계를 보곤 했다. 기도가 언제 끝나나. 근데 자기가 기도하면서 자기 기도가 언제 끝나나 모래시계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실에 들어가면서 느끼는 서글픔은 너무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기도를 말하는 사람이 기도에 대한 답답함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기도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깊은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자기 마음에 그만두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서글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 자신을 그곳으로 집어넣는 데는 온갖 용기가 필요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도 규칙적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규칙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정말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모순된 감정, 잡생각, 좋지 않은 상황, 분주함, 비교의식, 나태함,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 대한 불평, 육체적인 연약함,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해요. 그러면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을 극복하고 정말 여러분의 기도로 하여금 은혜까지 나아가게 하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 속에서는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를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무엇인가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무릎을 꿇고 여러분의 연약한 모든 마음과 몸을 뒤로 하고 기도실로 들어갈 때에 비로소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레사가 이와 같은 규칙적 기도,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기도할 때도 인내가 필요하고 기도하기 위해서도 인내가 필요하면서 이렇게 그가 고백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런 방식으로 계속할 때 흥분과 감정적인 황홀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보다 더 큰 평안과 기쁨을 발견했다. 정말 이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것은 규칙적 기도의 위대함을 체험한 사람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그렇고요. 어쩌다 마주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쩌다 듣는 음성으로 만족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가요 기억나십니까? 어쩌다 마주친 그대의 모습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렸네. 아니 어쩌다 마주쳤는데 왜 내가 내 마음을 빼앗깁니까?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도 여러분은 그냥 어쩌다 만나십니까? 아니면 항상 만나십니까? 정해놓고 만나십니까?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면 만나시고 주님이 그렇게 부르시는데도 외면하며 사십니까? 사도행전에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다른 사도나 다른 이야기하고는 다르게 베드로와 관련된 이야기 두 군데에서는 시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언급, 사도행전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몇 시라고 되어 있죠? 제9시. 이러면 우리 현대 시간으로는 몇 시예요? 현대 시간 계산법은 6을 더하셔야 돼요. 우리 옛날에도 보면 조선시대에 뭐 1경, 2경, 3경 뭐 이런 말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 제9시라고 하는 것은 요즘 시간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오후 3시가 됩니다. 이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정해놓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정해놓고. 이분들은 골방에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정해놓은 규칙적 기도, 규칙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때 누구를 만나게 돼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날 때부터 서지 못하는 장애인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을 치료하게 되죠. 사도행전 10장 9절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네, 가빠이가 아니고 가까이인데 제가 미스타이핑을 했고요. 죄송합니다. 자, 이튿날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또 백부장이 나와요. 제가 처음 설교했던 설교 중에 처음 부분이 이제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참 이 로마 사람들 중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참 대단해요. 이 백부장 고넬료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죠. 그 음성은 뭐냐? 베드로를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냥 직접적으로 이 고넬료에게 역사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부르라 하셔서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있는 곳에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는 곳이 아니거든요. 베드로를 이제 부르는 사람들이 부르려고 오는 길에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자, 베드로는 뭘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 뭘 했다고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그 시간은 몇 시입니까? 제6시더라. 지금 시간으로는 몇 시? 12시예요. 기도하는 12시 기도 시간이라는 거예요. 규칙적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그곳에서 늘 했듯이 전에 하던 대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눈은 안 왔겠죠? 팔레스타인이니까. 한결같이 기도하는 그 시간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죠. 예수님께서 모든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환상을 규칙적 기도 시간에 들었어요. 규칙적 기도 시간에. 윌리엄 로우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지만 우리 개신교 신학, 특별히 청교도 신학의 경건을 이야기할 때는 이분을 빼놓을 수 없어요. 이분의 책 중에 경건한 삶을 위하여라는 책이 있는데 영어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A serious call. 아주 진지한 부름, 아주 심각한 부름이라고 되어 있고, to a devout and holy life. 경건하고 거룩한 삶에 대한 진지한 콜, 진지한 부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우리의 경건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읽는 그런 책인데요. 그런데 이 책의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을 뭘로 할애하고 있느냐? 규칙적 기도에 할애하고 있어요. 규칙적 기도. 제가 그냥 짧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첫째는 아침 9시에 기도를 드리래요. 아침 9시. 이분이 1700년대 사람이거든요. 1600년대 후반에 태어나서 1700년 말기까지 살았는데, 이때 성도들은 아마 아침 9시를 정해놓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 근데 이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겸손을 간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침 9시에는 겸손에 집중해라.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라. 하루 전체의 삶이 내 의지와 내 노력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되어 있고, 둘째는 12시 기도를 드려라. 이 12시 기도는 중보하는 기도예요. 셋째는 3시 기도인데 순종을 위한 기도예요. 넷째는 회개를 위한 저녁 기도. 저녁 기도를 드릴 때는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라. 하루 삶 속에서 지은 죄와 연약함을 주께 고백하고 새로운 날 또 다른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니엘
베드로, 윌리엄 로우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가장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 사람들의 이 경건함은 규칙적 기도에서 왔어요. 규칙적 기도. 저는 여러분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것이 규칙적 삶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경건의 대부분을 잃어버렸어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의 한 주일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죠. 여러분 요즘에는 주일 성수 별로 이제 강조를 할 수가 없어요. 주일 성수. 그러니까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게 뭡니까? 6일간은 살아도 주일 하루만큼은 규칙적인 데서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정말 규칙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그 사명, 우리가 많이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언제 오십니까? 참 우리 규칙적으로 살아요. 우리도 어떤 분은 항상 5분 전에 오시고 어떤 분은 항상은 아니지만 상당수 대부분은 한 2분 후에 오시고 어떤 분은 설교를 들으시면서 20분이 지나면 시계를 보시고 어떤 분은 시간이 조금 넘어가시면 한숨을 쉬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다 이해를 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들이면서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그것이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거 여러분 아세요? 제가 이렇게 앞에 있으면 여러분들의 예배의 태도,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고 나가시고 또 어떠세요? 우리 예배가 끝나면 어떠세요? 누구를 만나세요? 규칙적으로 혹시 만나지 않으세요? 우리 주일날 만나는 분도 규칙이 있지 않으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가 조금 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규칙을 깨는 규칙, 규칙이 더 깊어지는 규칙, 규칙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규칙으로 나의 규칙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기도로 돌아와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기도를 특별한 기술로 설명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어요. 물론 자세에 대한 거,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한 거, 기도의 신학과 같은 데서 있지만 기술을 가르치는 건 없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기도 좀 한다는 분들 보면 정말 어이가 없어요. 기도의 기술을 가르치더라고. 기도의 기술. 터무니없는 이야기죠. 기도는 기도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은혜를 사모하면서 감당하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 속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몸을 단련시키는데도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하듯이 규칙적인 기도를 통해서 자꾸만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고 기도 그냥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기도가 아닌 다른 것에 빠지게 하고 제가 아주 누누이 잔소리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기도에 대한 책은 많이 읽으시는데 기도는 안 하시더라고. 설교는 많이 들으시는데 설계대로 사실 시간은 없으시더라고요. 전도에 대한 메시지는 잘 들으시는데 너무 바빠서 전도하시러는 안 나가시더군요. 찬송을 듣기는 잘하시는데 찬송 부르는 자리는 잘 안 나오시더군요.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데 집중하고 전도하는 데 집중하고 찬양 부르는 데 집중해야 되지 다른 무엇인가가 개입되면 우리의 기도나 찬양이나 전도가 순수하게 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규칙적 기도를 실천하세요. 새벽 기도회를 사모하시면 좋겠어요. 새벽 기도 한 주일 내내 드리시기 어려우시면 적어도 토요일은 나오셔야 돼요. 우리 교회 재직들은 토요일 정도는 나오셔야 돼요.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수요 예배나 수요 예배와 나가 아니죠. 수요 예배와 토요일 새벽 기도회와 주일 예배는 지키셔야 돼요. 그래 기도를 지키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직분을 감당하시겠냐고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 주신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바쁘셔도 이 규칙적 기도와 규칙적 신앙의 양식을 여러분이 잘 지켜보세요. 그럼 누가 복 받겠어요? 누가? 여러분이 복 받는 거예요. 다니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기도를 드렸기에 결국에는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굴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서도 기도했기 때문인 거예요. 거기서도.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다리오가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놀랍죠? 이방인 다리오조차도 기도의 능력을 알고서 소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그냥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시고 기도 안 하고 싶으면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칭찬 듣는 성도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신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계획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규칙적으로 우리에게 명하신 그 기도 시간을 지켜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노래하는 자가 아니라 찬양하는 자를 찾으시고, 주님은 말하고 떠드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를 찾기를 원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시대에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기도로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